할렐루야.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오늘 여기에 기록한 말씀대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5절에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로마 교인들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서 순종케 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믿어 순종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고 6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복음에 복종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주셨다, 또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하는 것은 무한한 영광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내가 주인이 못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매여버리고 그의 소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손해를 보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하시는 하나님은 크게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죄로 타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들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유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를 죄에서 구속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신 이후에만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류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 교인들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방인인 우리들에게도 그리스도의 구속을 입혀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관계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관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를 소유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과 세리와 도둑과 강도, 창기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다 상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소위 말하자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비에서 떠나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공효를 입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가 다가가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에 죄인들과 하나님을 연결시키기는 어색하지요. 왜?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면은 죄인이라는 말을 그 앞에 떠올리기가 어렵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 하나님은 공의롭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누구든지 다 나갔어요. 예수님이 죄인의 땅에 찾아오셨고 또 죄인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죄인의 친구라고 일컬음을 받을 만큼 예수님은 죄인들과 친근하셨습니다. 죄인들과 예수님을 연결짓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부자연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 나아갈 때는 옷깃을 여미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과연 받아주실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나 예수께 나아갈 때는 그런 마음이 사라져버립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죄인이지만 그분에게는 내가 마음껏 나아갈 수가 있다. 그분에게는 내가 나아가도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복음서나 성경 전체 신약을 읽어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의인과 죄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용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부르실 때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시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고 격려를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가 없다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로마의 성도들, 이방인들로 부름을 받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격려를 갖다 줍니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될 수 있다는 담대한 마음을 우리에게 갖다 줍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다. 나 같은 죄인 이방인도 하나님이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실 수가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죄인들도 하나님의 소유로 부름을 받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감히 우리 스스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동일하게 미쳐진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아주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제목과 동일한 내용이 6절에 이어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7절에서는 또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절대 안전하게 보장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만 삼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아들에게 우리를 주심으로 우리를 그 아들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 율법으로 나타났고 그 하나님의 심판 율법에서 건지는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율법의 성취자이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심판에서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았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늘 말합니다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아직 목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육체를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체를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질병을 무서워하고 육신적인 죽음을 무서워하고 가난을 무서워하죠. 인간의 질고를 무서워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지극히 적은 것에 대한 표상을 나타낼 뿐이고 그 모든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류가 당해야 될 영원한 형벌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원한 심판에서 건지기 위해서 우리를 아들 안에 거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장 안전한 지대에 두셨다는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소유
당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것으로 소유당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것으로 소유당한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야. 구원이라는 것이 왜 하나님의 소유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해가지고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우리를 소유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보장받는 일입니다. 내가 주님의 것으로 소유됨으로 주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7절에 계속해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saints라고 되어 있죠. 우리 믿는 자들에 대한 호칭이 다양합니다. 그리스도인, 신자, 교인, 기독교인 등등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은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목사라는 이름, 장로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성도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의나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하느냐에 따라서 그 호칭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거룩은 인간의 거룩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의 피의 구속으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그의 거룩함을 입어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불려졌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거룩과 구속함과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말을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자라고 해야 돼요. 영어 번역 그대로 말하면은 성자라고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아서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성자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엔 차등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멘. 로마서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를 가졌고 그것은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로마 천주교에서는 차등이 있죠. 제일 거룩한 무리들이 누굽니까? 성자의 반열에 든 사람들입니다. 순교한 사람들. 그 다음 복자. 역시 그들도 순교한 무리들인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한 무리가 복자입니다. 그 다음에 교황, 교황들 중에도 성자의 반열에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기경, 주교, 그 다음에 신부,
그들이 보통 일반의 교인들보다 더 거룩합니다. 그래서 성자라는 말은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 하이어클리즘이라고 하는데 로마 천주교에는 계급주의예요. 계급주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이요 차별이 있어요. 그래서 성자의 반열, 복자의 반열에 든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보통 의가 아니고 고급적인 의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칭의를 받아가지고 자기만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주는 것이요. 그죠? 김대건 신부는 성자니까 그가 죽었잖아요. 자기를 구원시키는 의 외에 나머지 잉여의를 만들어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일반 교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김대건 신부가 남겨놓은 그 의를 내게 입혀주소서. 바울로 사도가 남겨놓은 그 의를 내게 입혀주소서. 마리아가 남겨준 잉여의를 내게 입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바울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죠. 왜? 칭의가 다 달라요. 일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칭의하고 성자의 칭의가 달라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의가 똑같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그랬어요. 도둑놈이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나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그냥 거룩한 일만 하다가 한 사람의 의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순교한 사람의 의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강도의 의나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들 모두 성자예요. 차별을 두지 않아요. 그게 달라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평생 하나님만 섬기던 그 사람의 의, 예수를 위해서 순교한 그 사람의 의나 평생 나쁜 짓 하고 도둑질만 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에 예수 믿어가지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의 그 의나 똑같아요. 차별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자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자 같다. 성자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성자지요. 차별이 어디에 있어요? 저 사람은 예수 오래 믿고 목사니까 성자 같고 평신도 금방 예수 믿고 똥오줌을 못 거리는 사람은 그건 성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바로 들어와도 똥오줌을 못 거려도 예수를 참으로 믿고 중생했다면 그 사람은 성자예요. 그 성자라야 구원을 받는 거죠.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가졌기 때문에 성자라는 것이고 그런 성자라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아무나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죠. 성자 정도 돼야 안심하고 구원의 확신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말하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뭐야? 저 미친놈들이라 그래. 저것들이 감히 자기가 구원받는다고 어떻게 말을 해? 왜? 성자 정도 돼야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한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천주교라는 것이 얼마나 엉터리는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천주교인들 보고 당신 구원받을 수 있냐 물어보요. 100이면 100사람 확신 가지고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죠. 하나님이 그저 해주면 들어가는 것이고 못해주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전부 그래요. 믿기는 믿지만은 착각해야 들어가죠. 여러분, 천주교인들 100사람한테 물어보면 전부 대답이 똑같아요. 예수님 믿기는 하지만은 이거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실한 게 없죠. 왜? 칭의가 차등이기 때문에 성자가 돼야 된다. 그럼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세인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성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차등을 두지 않아요. 누가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그가 순교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저 사람 믿음 내보다 차이가 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요. 아멘. 주기철 목사의 믿음이나 우리 믿음이나 똑같아요. 그분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이런 거다. 손양원 목사님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나 우리가 예수 믿고 똑같아요. 차등이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왜? 그건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성자라고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은혜와 평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평강.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할렐루야. 은혜는 뭘 말합니까? 성경에서 은혜를 말하면 그것은 무조건 우리는 구원에다가 연결 지어야 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은혜 많이 받았다 그러면은 뭐 예배 드리다가 뭐 감동이 됐던 뭐 그런 얘기, 뭐 그것도 은혜지만요.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 은혜는요,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말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은혜 받은 사람이야.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이죠. 그냥 뭐 이렇게 기분이 뭐 막 이렇게 흥분돼서 그게 아니라 아이고 하나님이 값없이 그리스도로 나를 구원해 주는 거 생각하면 너무 고맙다 하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거 없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구원 없이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 대한 깊은 감격에서 나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도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참, 그죠? 구원도 값없이 은혜로 줬죠. 믿음으로 받겠는데 그 믿음도 하나님이 내게 주었어. 내게서 나온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응? 평강은 뭐입니까?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철폐되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에게 오는 것이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은 누구에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아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얘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고 있는 죄가 다 치워져 버려요. 죄 사함을 받잖아요.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그 죄를 갖다가 던져버리니까. 그러면 뭐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빛이 오가면서,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서 내 마음에 평강이 오게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된 거 없어지니까 화목해지니까 그것이 평강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과 은혜와 평강은 같은 짝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인사들이요, 안부 인사들 서신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항상 같이 짝으로 말하고 있죠. 이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평강이 오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말은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화목해졌다는 뜻이요. 에? 내가 죄를 사함받았구나.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져서 진노가 없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됐다 하는 뜻이 있고, 하나는 뭐입니까?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내게 경험되어지는, 체험적으로 오게 되는 평강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평강의 힘으로 살죠. 이 평강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고난이 오지만은 이 고난보다 평강이 크니까 그걸 이겨나가는 거죠. 평강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상처받고 힘들고, 그래서 또 교회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오는 그 복음의 화목이 내게 들려질 때에 이어지는 그 평강,
이런 것들이 능히 우리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요 능력입니다. 아멘. 구원의 은혜, 평강이 우리로 하여금 능력이 되게 해서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기를 원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또 한번 다시 합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